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학적으로 보면은 예배 시간에 옆 사람하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래서 그냥 할렐루야로 한 겁니다. 근데 요새는 부흥 강사들이 전부 배려놨어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소 이래가지고 잘 나왔습니다 이러고 아이고 뭐 은혜 받았어 이렇게 하고 이래. 하나님만 집중하라 그런 뜻입니다. 오늘 찬양 잘하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찬양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찬양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582장 어둠 밤 마음에 잠겨 김재준 씨가 지은 건데 이거는 우리 총회적으로 금지곡이 되어 있어요. 금지곡이 되어 있는데 이 김재준 박사는 한신측 목사인데 한신측은 가장 우리 한국에서 정치 1번지가 이 한신측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뭐 이런 것도 좀 안 좋게 보는 그런 것인데요. 그 한신측에 그 김도올이라 하는 분이 나는 이번에 텔레비에 보니까 그 사람이 한신 교수들어도 교수 그런 걸 보면은 알잖아요. 그쯤 하시고 벌써 우리 서현교회가 역사적으로 원래 30주년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참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제가 울산 노예 온 지가 85년도 6월 달에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우리 이성택 목사님하고 이성택 목사님 그때 서생교회에 계실 때 서생하고 서연하고 다 그 서자 돌림이 돼가지고 상당히 그 친근감이 거기서 만나 뵙고 시작해서 이렇게 목사님이 울산 지역에 또 울산 노회에 이제는 남울산 노회에 또 이렇게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활약하신 우리 목사님 참 대성공을 하시고 대형교회로 이룩하신 목사님 존경합니다. 오늘 안 계시지만은 안 계실 때에 또 흉도 보고 이래야 되니까 그 배후에는 우리 서현교회 성도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렇게 큰 일을 하시고 큰 역할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현교회 목사님은 우리 노회 이 지역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또 우리 총회적으로도 아주 실력 있게 그 눈치 빠르게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잘 이렇게 이루어해 가지고 모두에게 유익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목사님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을 만난 것은 여러분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감사합니까? 연세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뭐 창창하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잘 해드리도록 이렇게 마음을 지금부터 준비를 슬슬 해야 돼요. 그래서 섭섭지 않게도 하고 또 그동안 맺은 인연이 참 깊으니까 이렇게 잘 준비를 하셔서 그렇게 서로가 잘 대접을 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안동에서 제일 큰 교회 그 위임식 하는데 전도사 때 참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잘 해드리는데 마지막에 목사님에게 선물을 해드리는데 금을 이만한 금메달을 해가지고 두께는 어느 정도 내가
가까이서는 안 봐가지고 모르는데 상당히 여기 이제 금을 순금이라 그러더라고요. 장로님 나와서서 이거 순금입니다. 순금인데 크기 진짜 이만해요. 이만한 거를 만들어 가지고 수고했다고 금목걸이를 이렇게 걸어드렸어요. 금목걸이를 걸어드리니까 막 메달이 이만한 게 여기 이래 되더라고요. 이야, 저게 몇 동이겠느냐 이게네. 뭐 그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기억은 안 났는데 그 상당한 돈수가 엄청난 돈수래. 그때만 해도 금값이 쌌지만은 지금같이 뭐 20만 원 넘고 요새 20만 원 자원이 안 갑니까? 근데 그렇게 가지는 않지만은 금이나 이만하다 하면 상당히 큰 거라고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드리고 드리니까 그래 이제 위임식 그 이제 은퇴식을 하고 위임 목사식이 된데 이 목사님이 이 금을 자기 집에 안 가져가고 그 자리에서 이 금메달을 그 후임자 목사님에게 걸어드리더라고. 내가 이것을 그대에게 걸어준 것처럼 그대도 다음 때에 목사님한테 걸어드리라고. 그러니까 막 거기에 왔던 막 예배당이 2대 예배당보다 더 커요. 그런데 막 전부 일어서 기립박수를 하고 이랬거든요. 그래 이것을 받은 목사님도 나도 목회를 잘 하다가 후배한테 인계를 해주고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목사 그걸 다음 때 목회자한테 인수해주고 가려고 하면은 잘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후임 목사님도 역시 총회장도 하고 엄청난 좋은 영향력을 끼치다가 그래 가셨는데 이름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런 아름다운 이벤트를 하시면서 은퇴를 했어요. 우리 이승택 목사님도 그 정도 대접은 받을 수 있는 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저 은퇴한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 한다 이런 생각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하시겠지요? 잘 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게 사람 사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는 한 번 지나가는 거예요. 또 오는 게 아니라고. 예, 그러니까 그런 좋은 기회에 좋은 매듭을 딱 해주면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좋은 효과를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는 그때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시기, 중요한 때에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 평범할 때는 뭐 평범해. 그러나 무슨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진짜로 잘하는 것이 진짜 잘하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이 그때 정말 위대한 인물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봉독한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말씀도 있고 권면의 말씀도 있고 교훈의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절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이 영원토록 간직해야 될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외우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 우리는 무엇에 관심을 줘야 되느냐 하면은 먼저라고 하는 말에 관심을 드려야 됩니다. 이 먼저라는 말은 순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순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잘못되었고 절차가 잘못되면은 법정에서도 그거는 무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서가 절차가 이게 중요하다. 절차가 잘못되면은 그건 완전히 새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의 순서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뭘부터 구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 그걸 구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하나님 나라 뭐? 우리 육안으로는 전혀 감을 잡을 수 없는 그 세계, 그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현재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라,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라라고 하는 것은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 그런 말로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는 받고 살겠습니다. 그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통치를 받느냐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라는 말은 순서, 첫 번째로 그 말이거든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이 모든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라.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권자시오, 나의 권능계 권세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영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먼저라는 말이 또 한 군데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물을 드리려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예물을 드리러 가다가, 제사를 드리러 가다가 원망할,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거보다가도 중단하고, 그것을 중단하고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되거든. 예배보다도 앞서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알아라 이 말이거든요. 순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것이 잘못된 게 없더라. 어떤 목사님이 이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절차가 잘못되면 안 된다 이래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텔레비 나오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드리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속옷을 겉에다 입으면 되겠습니까? 이러더라고.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그 옷 입는 것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죠. 순서가 잘못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제로로 돌아가 버린다. 그러니 순서를 먼저 할 일은 뭐냐 하는 것을 제가 은퇴를 하고 설교시키는 데도 없고 해가지고 설교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는가? 뭐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고 내가 설교한 것은 잘못한 건 없는가? 그런 반성을 하면서 이렇게 만든 설교가 오늘 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 하고 우선이 무엇이고 차선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중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모든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모든 것. 아이고 어떻게 하면은 출세할까, 돈 많이 벌까, 갑부가 되고 부자가 되고 명예를 남기고 권세를 거머쥐고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오래 살게 이거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죠. 여기에 관심이 많지 하나님의 나라 뭐고 하나님 나라 나중에 죽으면 가면 되는 거지 뭐 지금부터 구할 필요는 뭐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온다. 순서가 되면 올 것이다. 그거는 신경 쓰지 마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잘못되어 순서가 잘못되면은 이것이 모순이 되는 것이고,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뒤죽박죽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나 했는데 뒤죽박죽이 돼 엉망진 되어버렸으니까 이거는 가치도 없고 어디 가서 말이지 내놓을 것도 못 되고 자랑도 못하고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준 거냐? 안 믿는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준 거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책이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순되지 마시고 순위를 절차를 잘 따져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나와 내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 마귀 통치 받지 말고, 벨갱이 통치 받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 누구야 나라를 지키느냐, 누구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달렸잖아요.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달라요. 백성이 달라져 본다니까. 구원의 서정 가운데 칭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께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칭의를 해주죠. 칭의를 받으면은 나는 진짜 의로운 사람입니다. 교황이 너는 의인이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대통령이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해놔도 그 별 볼 일 없어요. 그 효과 없습니다. 무슨 특허청에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넷대리를 붙여줘도 그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해줘야 진짜 의로운 것이지, 세상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도 없고 그거 받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을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주시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을 쳐주시는 그게 정말로 놀라운 것이고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것을 받으시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은 먼저 할 일 먼저 하고 나중 할 일 나중 하고, 이것을 좀 수판을 튕겨봐야 된다 이 말이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본이 뭐냐 하면은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대지가 하나님 나라 통치의 기본이 순종입니다. 기본이 순종이래.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순종입니다. 우리 인류가 왜 망했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하와가 잘못해가 그렇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불순종한 거예요. 불순종이 망쳐버렸다니까. 그럼 그걸 회복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되냐? 순종해야 된다고요. 예수님도 순종했고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는 일에 순종했습니다. 순종하면은 성공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반기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다 잘못됐잖아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그런 역사를 한번 쫙 이렇게 읽어보세요. 불순종한 왕들은 다 골로 갔지 망해버렸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절기도 지키도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그렇게 불순종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 가고 잡혀가고 죽고 절단나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니까 그 멸망과 노예와 포로로 잡혀가고 곤욕을 치르고 그래 끝났잖아요. 그런 역사가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오늘의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기본적으로 순종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기본입니다. 순종하기 싫으면 예수 믿지 마세요. 나는 훈련이 안 돼 있어. 순종할 훈련이 안 돼 있어. 나는 기질적으로 그런 사람 예수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어. 순종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누가 시켜도 순종합니다. 여전사님이 시켜도 예, 남자 전사님이 시켜도 예, 장로님이 시켜도 예. 그래 순종 잘한다니까. 불순종하는 사람은 목사가 시켜도 안 하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입니까? 그게 훈련 과정이에요. 뭔 훈련하느냐?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면서 이대로 살아라. 좋겠나?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지나보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원망하고 불편하고 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광야에서 다 엎드러졌더라. 왜 그래 엎드러졌습니까? 불순종해가지고 원망 불평. 그래가지고 따라오기는 기꺼이 따라 고생해가지고 광야를 통과해 왔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다 말라 죽어버렸죠. 그렇게 무서운 것이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몇 프로 들어갈까요? 몇 프로 들어갈까요? 모르지요. 그건 없는데 추측적으로 보니까네 슬기로운 5처녀는 들어가고 미련한 5처녀는 못 들어갔다 이랬어요.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못 데려가 안 데려갔다 그랬습니다. 50대 50이요. 50%밖에 못 받을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은 군인한테 뭘부터 가르치느냐 하면은 총검술 가르치는 게 아니고 태권도부터 가르치는 게 아니고 뭘부터 가르치냐 하면 제식훈련부터 가르칩니다. 열중시어! 열중시었다. 지금부터 이제 정상적으로 군대가 지금 훈련이 시작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훈련된 조교로부터 시범이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 시범을 보여주고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럼 걸음 걸을 때 말이지 어디 장 보러 가는 것처럼 그래 걷지 말고 다리에 힘 딱 줘가지고 착착 걸어. 다리 팔 흔드는 것도 흐느적이 하면서 어디 논매로 가는 것처럼 그래 하지 말고 좀 힘차게 걸어. 이래가지고 봄을 딱 보여줘. 착착 걷는 이래 막 팔을 싹 흔들고 발을 착착 내밀고 이러면서 걸으라 이거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가, 뒤로 가, 좌양좌, 우양이 이거 훈련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은
군대 갔다 온 분도 있겠지만 안 가봐가 잘 모르죠. 그거부터 가르치는 거라. 연병장에서 가는 거야. 그 가다 보면 아유 울타리 있으면 못 가겠습니다. 울타리 없으면 밟고 넘어가 이 새끼야. 이래가지고 그래 막 아유 도랑이 물이 개비 가지고 구두 다 버리고 말이지 옷 다 버리겠는데요. 밟고 넘어가. 이래가지고 옷 다 버리고 신 다 버리고 막 넘어가잖아요. 그걸 왜 그렇게 결심했겠어요? 유사시에 실탄 장진시켜가지고 돌격 앞으로 명령이 떨어지면요. 그동안 계속 시키는 대로 했었기 때문에 세뇌가 돼가지고 돌격 앞으로 해도 티가 나는 거예요. 총알이 날아오는 게 죽을 줄 아는. 지 입맛배기에 총알이 베키는 걸 뻔히 알면서도 티가 난다니까. 근데 그게 훈련이 안 되면요. 아니, 못 가요. 가고 엎드려 버리면은 뒤에서 중대장이 그냥 명령 불복종으로 총 쏴버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구역 예배드리고 자꾸 이 하는 것이 훈련하는 게요. 이 땅 위에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기 위한 훈련이라니까. 훈련하는데 불복종하면은 뒤에서 중대장이 죽여본다 하니까요. 여러분 중대장이 뒤에서 훈련시킨 사람이 이성택 목사님 중대장이에요. 중대장. 명령 불복종하는 놈은 뒤에 보라. 그냥 재미로 얘기한 거고, 그게 이 순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 훈련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낮은 포복 이래가지고 뒤로 굴러 해가지고 뒤로 막 소나기가 와가지고 흙탕물이 돼가지고 물이 막 푹 빠진 데는 무기 철렁철렁하잖아요. 거기도 뒤로 그냥 가야 돼. 앞으로 막 낮은 포복 해가지고 긴단다니까. 물이 있어 다른 데 가봐. 뒤에서 그냥 밟아본다니까. 엉덩이 밟아본다고. 웍하러 그냥 밟아본다니까. 밟아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뒤 다 아파 죽을 지경이지. 명령에 복종하는 훈련이 그 훈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중간에 말에 총 다루는 것도 가르치고 총검술도 가르치고 뭐 이런 거 다 가르쳐가지고 이제 군대를 내보내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가 하나님 앞에 훈련하는 기간이다. 뭔 훈련하느냐?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로 복종하는 문화가 되면은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할 것은 안 하고 내 목숨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순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할 건 한다니까. 그렇게 믿으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 순종은 기본이에요. 기본. 우리 성도들은 순종이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나라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에 있어서 우선이 뭐냐 하면은 선교와 전도가 우선입니다. 성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우선이 선교하든지 선교나 전도나 똑같은데 그걸 분리를 시키면은 이제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회개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제자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전도하러 내보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주의 가르치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이 세상 사는 것이 끝이 아니야. 하나님 나라 저 천국 영원한 세계가 있어. 너희들은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나오려고 하면 예수 믿어야 돼. 그거 가르쳐줘야 된다니까요.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안 믿잖아요. 이성택 목사님 우간다 왜 갔습니까?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 우가는 동네를 어디 우간다 가더라고, 거기는. 요번에 가면 또 오는 사람들 수없이 왔을 거야, 그냥. 2,000명이 온다나 이랬는데
소문만 나면 막 새감둥이들이 막 개미 떼서처럼 몰려와가지고 막 참 불쌍찮아요. 그 저주받은 나라 사람 아닙니까? 함의 후손들이 참 내가 그 생각하면 겁나더라고. 저 아버지 하체를 그 봤다고 해가지고 보이는 사람이 잘못됐지 본 놈이 뭐 잘못됐어요. 그런데 그거를 처리를 잘못하니까 본 거는 본 거지만은 처리를 잘해야 될 거 아이가. 처리를 잘못하니까 문제가 커져버렸다 이거죠. 모든 일에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 영원히 저주받은 나라가 돼가지고 아무리 잘 살라고 발버둥 쳐도 살 수가 없다 하니까 잘 사는 사람도 있겠지. 예, 선교라 하는 것, 전도라 하는 것은 가르쳐야 됩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어요.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유세차만 하던 어른들이라.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면 들어오질 않죠. 그런데 복음을 딱 들으니까 이거야말로 내가 믿을 종교구나. 그래가지고 누구 내한테 뭐 사탕 주라, 크리스마스 선물 줄게, 뭐 어쩌고 이래가지고 믿은 사람이 아니고 전도를 딱 듣는 순간 우리 형님이 목사신데 그 당시에는 뭐 똑같이 뭐 초등학생 때 복음을 듣고 와가지고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은 뭘 만들고 둘째 날은 뭘 만들고 이거 딱 가르치면서 밥 먹을 때 기도하고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때 우리 어릴 때마다 얼마나 가난했어요. 밥 한 그릇이 진짜 얼마나 소중한데 그 밥을 먹으면서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감사치도 안 하고 그런데 이 종교는 밥 한 그릇 놓고도 감사하고 먹자 하는데 야 이게 바로 내가 믿을 종교다. 그래서 스스로 제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가니까 그 옛날 이야기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찾아가니까 그 주일학교 선생님이 생긴 건 요새 여자들은 참 잘생겼는데 그때는 못생긴 여자들이 더 많았어. 교회 가니까 말상이 돼가지고 얼굴이 찌라는 처녀가 하는데 처음 왔으면은 아이고 그래 니 참 와서 고맙다 야 이래 듣긴데 니 진짜로 예수 잘 믿겠어 이러더라고. 그래 얼굴 쳐다보니 얼굴도 못난 게 뭐 협박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예 그랬지. 그래 이제 그 확답을 바꿔서 출석부에다가 기록을 하더라고. 아무것이 이름을 쓰더라고. 근데 그 다음 주일날 가니까 너 왜 수요일날 안 나왔어? 이러더라고. 수요일도 와야 돼요. 수요일도 와야지. 이래. 그래가지고 주일날 갔다가 수요일날 또 가니까 수요일날은 밤에 하잖아요. 밤에 가는데 막 가는 길에 이슬이 오면 막 이슬이 옷 시내 다 젖지요. 옷도 다 젖지요. 개울가 건너가지고 가는데 개울 물 많이 오면은 고무신 들고 건너야 되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 그래도 가야지 어쩌겠어요. 수요일날 갔다. 그 다음 이제 또 주일날 돼가지고 주일날은 왜 안 나왔어? 이러더라고. 아니 주일날 저녁에도 와야 돼요. 그 주일 전에도 와야 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래 이제 그래서 그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는 것을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게 막 다 아름답고 막 좋기 그지없는 거예요. 바위도 좋고 풀도 좋고 꽃도 좋고 이게 막 만사가 이 만물이 말이에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가 그 해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지 전도하는 사람 없었으면 내 예수 믿을 사람 아닙니다. 대대로 내려오면서 유세차만 했다가 아니지. 지금 유세차를 뭔지는 아시는 분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모르잖아. 몇 사람밖에 모르잖아. 조상 대대로 유교를 하면은요. 저녁 제사, 기제사 때는 그 유세차를 합니다. 유세차.
주세차 시감상로 주유보본 이건 다 외우들 정도니 내가 이거를 뭔 뜻인지 압니까? 그게 조상한테 이제 묘제사 가을에 가서 묘제사를 하면은 세월이 흘러 이제 추수기가 되고 가을이 되었어. 이렇게 아마 벌써 이래 됐는데 오늘 이제 멧돼손 아무것이가 제사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사향 이러면 이제 전부 다 일어서는 거예요. 이걸 외울 줄도 어릴 때부터 들었던 건데 이 정도 외울면은 이성택 목사님이 진성희 씨 이태계 후손인데 우리 금가는 이태계 선생 그 어른하고 친구가 성성재 어른이라고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낙동강변에 와가지고 어이 금난새 내 왔네 이 사람아 이러면은 그러면 이제 100원 내주고 이제 같이 정자에서 시시 있고 하던 그런 문화가 참 그래요. 전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도하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들은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물 한 컵 먹어도 감사하고 밥 한 그릇 먹어도 감사할 줄 아는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감동이 된다니까. 뭐 벨락스럽게 말이지 그 어려운 것부터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얘기해주면 안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걸 가르쳐주면 그게 희한한 거요. 그게 신비하다니까요. 내를 학교 갔다가 초등학교 때 이래 가다 보면 어떤 아저씨가 예수님이라 하는 사람이 왼뺨을 치면은 오른밥을 돌려대라 했고 오리를 가작하면은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다 줬단다. 참 이런 분이 좋은 분이지 가있겠네. 내가 그 소리 처음 들었어요. 이 형님한테 복음 전할 때보다 이 사람이 먼저 내한테 얘기했다고 했는데 내가 그럼 그 소리를 들으니까 뭔 생각이야. 놈의 새끼가 여기 한 방 치는데 왼쪽 여 때려줘서 이갈 사람 어디 있노? 어? 내가 내 무서워가지고 저 심리까지 가려고 하는데 오리만 같이 가자 무서워 못 가겠다. 그거는 내가 해줄 수 있어도 얘 때리는데 이쪽 더 때려도 이갈 사람 그거는 아니지. 이렇더라 어린 심령이 그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그래 말하면 안 되더라고. 그럼 속옷까지 벗어주라 이렇게 하면 나는 뭐 왜라고 그게. 이거는 복음이 아니야. 그거는 하나님이 만드셨어. 참 배고프지? 하나님이 이 밥을 주셨어. 전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하기 싫으면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안 되고 하나님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데 전도 안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바보 명칭이가 돼가지고 아주 섣불리 아주 얕잡아 본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길이 뭔 길인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뭔가? 이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면 또 한없이 많지만은 내 하나 예수 믿은 것만 더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헌신할 일이 뭔가?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가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제일은 뭐냐 하면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제일이 사랑입니다. 성경 써놨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믿음, 소망 이 땅 위에서 필요해요. 이 땅 위에서 필요하고 저 땅 위에서도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제일이라 하는 것은 우선과 같은 것입니다. 제일 먼저와 같은 것입니다. 소중한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짝사랑이지요.
그토록 사랑했습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기까지 사랑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 자기 목숨 갈기갈기 찢어지고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천국의 소망 가지고 믿음의 훈련으로 천국 백성,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이제 들어가 살 건데 그 사랑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사랑,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이제 우리도 사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는 갑질하는 사랑이 있고 을질 사랑이 있습니다. 아버지, 엄마는 그야말로 희생적인 사랑을 하면 아들, 딸들은 이 갑질하는 딸들이라 지가 당연히 받은 사랑인 줄 알고 사랑할 줄 몰라요. 선생은 사랑하는데 제자는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 갑질을 하고 사랑을 하지를 않습니다. 선생을 알기를 우습게 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거꾸로 가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희생적으로 짝사랑으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뭐라고 가르치느냐 하면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너는 엄마 아빠니까 사랑해. 너는 아들 딸이니까 사랑만 받기만 해. 그런 게 아니고 아들 딸도 부모를 사랑하라. 제자도 스승한테 사랑하라. 너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됐어. 시편 18장 1절 말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랑하라 이 말이다. 우리는 사랑받고 오기 전에 짝사랑만 하던 하나님, 이제 좀 컸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만 받기만 하고 사랑할 줄도 모르면 그게 미성숙이고 성숙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는 모태신앙이고 몇 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부모를 사랑하십시오. 이웃 간에 교우 간에 사랑하십시오. 우리 이 교회는 특수 조직체잖아요. 특수한 조직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모인 주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거요. 그런데 같이 교회 사랑하면 예수 믿으면서 예배 드리고 이러면서도 속에 시기, 질투, 원망, 불평 가득 차가지고 미워라고 말이지 하고 그런 조직체가 아니라니까. 사랑받고 사랑 주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야 이 조직체가 영원히 존재해 갈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원망 들을 만한 게 있으면 사과하라고. 내가 잘못했다. 나도 내 아들한테 내가 사과했어요. 그래 아들이 뭐 지나간 일인데요 이러더라고. 여러분, 우리 아빠들 자식들한테 뭔가 잘못된 거 있으면 사과하세요. 나 아빠니까 사과하면 자존심 상한데 어떻게 해. 장가간 아들한테 내가 사과했어요. 내가 뭔 사과인지 아십니까? 내가 니한테 내가 사과할 게 하나 있다. 내가 했어. 지나간 건 뭘 그래요? 아니야. 내가 니를 한번 매질한 적이 있는데 그때 너 엄마 지갑에서 돈 몇 푼 가져간 것 때문에 너 엄마가 화딱지 나가지고 있는데 내가 대신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때 내가 몇 때렸지. 그래. 그때 내가 매를 들고 때릴 때, 종아리 때릴 때 이놈을 세게 때릴까? 약하게 때릴까? 그런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때리는 거 되게 때려버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세게 때려버렸는 거야 이게. 근데 세게 때리면 안 돼. 때리는 흉내만 내가 때리게. 그게 이제 세게 때려버렸다 이래가지고 내가 사과한다 하니까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지나간 일인데 뭐 어때요? 아니야, 내가 감정이 싫어졌어 그게. 세게 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감정이 실리기 때문에 내가 사과했다. 옛날 어른들이 그 음하게 키우고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강하게 키우고 뭐 버리장머리 뜯어건친다 하면서 뭐 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 그 자식들이 트라우마로 가지고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른들 돌아가시기 전에 딸한테 아들한테 잘못했는 거 그거 사과하세요. 생각 안 나면 도리 없고 그런 게 이제 딱 있으면 맺힌 게 있으면 해야 돼요. 내가 내한테 맺힌 거 없나 물어보든지 이래가지고 그거 해라고. 그게 기독교 안에서 사랑이라니까. 사랑은 뭐 부모 사랑해주는데 그것도 사랑의 매를 쳤는데 뭐 그래 하느냐. 그렇게 잘못된 거는 해야 된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뭐냐 하면은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 통치의 최고가 뭐냐?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 뭔 것 같아요? 최고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 충만이 이게 최고입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순종도 제대로 돼버려. 성령 충만하면은 선교, 이거는 가지 말라고 발목 당겨도 어디로 도망가도 선교하러 갑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사랑하지 마라. 저 새끼는 미워해야 되는데 저 몇가시는 놈 절대 사랑하면 안 돼. 원수 같은 놈 절대 사랑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사랑하고 싶어졌다. 잘못했다 하고 사랑하고 이런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분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으면 나와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일천도 아니고 그거는 완전히 그거는 뭐 설명도 안 돼요. 영원히 남남이지. 천국 택도 없어요.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가 갔잖아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문 열어주소. 네 누군데? 나도 지금까지 불 들고 다 이렇게 말이죠. 뭐 등 들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아무 것이 모릅니까? 서영교회 그 박권사님 모릅니까? 도무지 모른다 나는. 이래 되면 참 곤란하잖아요. 그보다 기막힌 게 어디 있겠어요? 아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해가고 뭐 해놓은 게 내가 얼만데요? 몰라 나는. 그런 낭패가 어디 있겠어요? 왜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성령을 안 받았다.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에 성령 받을 때까지 엎드려 있어. 그랬잖아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거든요. 성령 세례 받고 일하러 나가고 선교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신앙생활하고 직장 가고 예수 잘 믿어. 그거요. 아유야. 성령 받으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성령이 있다는 소리도 못 들었습니다. 아볼로가 와서 안 가르쳐줬어요. 유대인들이 가만 보니까 사도 바울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 사탄아 떠나가라 이러니까 막 사도 바울이 그 말 한마디 하니까 막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빵빵 떨어지니까 유대인이 가만 보니까 저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뭐 그 간단한 주문이 있어요. 나도 한번 해보자. 힘센 귀신들이 힘이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막 와가지고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펄펄 뛰는 놈 보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아 나갈지어다 이렇게 하니까 그 귀신 들린 놈이 뭐라 카노? 이러면서 네 누구니? 어? 내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아는데 니는 뭐 하는 놈인데 도대체 와 떠들어. 매간지를 번쩍 들고 막 흩뜨리 제키니까 내 죽는다 그 소리 지르는 거야. 성령 안 받고 흉내 내다가 이 귀신 들린 놈한테 잡혀가지고 죽다 살았다. 어떤 사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금방 떨고 그래 뭐 흉내 내다가. 여러분 예수 흉내 내다가 하는 거는 큰일 날 일이요.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 안 받으면 그야말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쌓아올린 신앙의 이게 연조나 공리나 이런 것이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이 있더라도 재점검을 한번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과연 성령 받았을까? 안 받았으면 어쩌지? 그렇게 하셔서 천국 들어가는데 하자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르친 이 네 가지, 이것이 우선이고 기본이고 제일이고 최고입니다. 이걸 못하면은, 이 네 가지를 못하면은 다른 것도 이 흔들린다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흔들림도 없고 후회도 없고 잘못됨도 없고 완벽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